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감사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제가 서재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목회실이 있고요. 여기 조그만 방에도 서재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제자훈련을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 내년에 성도님들과 함께할 제자훈련을 준비하면서 제자훈련을 이렇게 교재를 준비하는데 그 예전에 봤던 책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찾기 시작하는데 책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여기서 막 찾다가 안 보이니까 또 다시 여기 와서 막 또 찾다가 또 다시 여기서도 안 보이니까 또 다시 제 방에 가서 또 다시 찾다가 또 안 보여서 또 다시 여기 와서 또 하나하나 또 찾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막 수천 권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막 책을 찾다가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책이 지금 필요한데 지금 이 책을 좀 사용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시 제 방에 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땀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의자에 앉아서 덜썩 주저앉아갖고 이렇게 안 보이지라고 하는데 갑자기 책장에서 제가 찾고자 하는 책이 저를 향해서 방긋 웃으면서 저 여기 있어요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딱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근데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란 책을 찾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란 다른 위치,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삶의 책장에서요. 소망, 희망이라는 것이 발견되지 않을 때 다른 각도에서 동일한 상황을 바라보면 희망과 소망이란 책이 발견되는 것이 바로 감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감사의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의 눈으로 다른 방향과 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바로 감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문법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기로 권유합니다. 라는 것으로 돼 있지 않고요. 명령법으로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대로 그대로 믿고 행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명령하는 말이 오늘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정말 내가 감사한 것을 찾겠다라고 한다면 감사할 것을 찾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와 마찬가지 어떤 상황에도 내가 불평할 것을 찾아야지 한다면 불평할 것을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개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내가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오히려 더 많으면 감사할 게 풍성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불평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신뢰라는 자세를 갖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저는 이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요. 감사함으로 받지 않으면 좋은 일꾼이 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유 잘 아시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 있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주인이 책망하거든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하는데 여러분 그 책망을 받았던 근원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않게 되니까 주인에 대한 불만과 억울함을 표출하게 되고 결국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감사함으로 받았다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정말 감사함으로 받았다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열심히 일해서요, 2배의 수확을, 열매를 맺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 하나님이 감춰놓은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목과, 감사할 제목과 이유를 그 안에 담겨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감사라는 단어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비밀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어떤 단어냐면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유카리스테오. 특별히 감사라는 단어에 카리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카리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안에 은혜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감사라는 단어 속에 은혜라는 단어를 넣었을까? 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감사라는 반응을 통해서 단어 속에서는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선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은혜를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반응이 뭐냐? 감사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은 역시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이것에 대한 반응이 뭐냐? 감사입니다.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보호하시나이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감사에 대한 반응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 없나요? 때로는 내가 감사할 걸 찾으려고 해도 발견하기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알아요. 맞아요, 하나님. 이 말씀이 맞는 거 아는데 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보면 도저히 감사할 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하나님이 이 시간만큼은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포기하신 것 같고 왜 나에게만 유난히, 다른 사람들은 아름답게 표현하는데 광야라고 하지만 왜 나는 맨날 광야인가요? 이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감사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주시고 5달란트 주시고 왜 나는 1달란트입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너무나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런 상황이죠, 계속? 이러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솔직히 돌아보시면 있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도무지 감사할 거리를 찾지 못할 때, 그때 혹시 그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한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셨던 복이나 은혜를 묵상하거나 비교하게 되면요, 너무나 더 마음이 힘들고 감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실라와 함께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귀신 들린 여정도 쫓아냈고요,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히는 상황 속에서 매를 맞게 되고 피를 흘리게 되고, 그리고 기절하다시피 쓰러진 상황 속에서 눈을 떴을 때 자신의 다리에는 착고가 차여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진 현실이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셔서 그곳에 갔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매를 맞고 고통당하고 모든 것들이 감사를 찾아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깊은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도 바울은 어떤 반응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반응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찬송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가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찬송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지 나오거든요. 다메섹에 갔을 때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그냥 악인 차원이 아니라 정말 악인 중에 악인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누구보다도 악질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가 제일 앞장서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스데반이 죽는 현장 속에서 살기가 등등했고 이를 갈면서 스데반의 옷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었고, 거기서 끝나도 너무나 큰 은혜인데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은혜에 있어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자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그릇으로 사용하신 그 사건에 있어서 그것만 생각해도 자신의 마음속에 감격과 기쁨과 그것이 흘러넘쳤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구원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을 정말 기억하고 나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냐? 주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단어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붙잡아서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삶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15절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요, 감사하는 사람이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라고 얘기하는 뜻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다 높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일, 우리가 모든 하는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높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요새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복음성가도 물론 좋은데요 찬송가가 더 좋아요. 예, 어떤 분은 그러대요. 이 목사가 나이 들어서 그래 그러는데요. 복음성가도 좋아요. 근데 찬송가가 더 깊이 울림이 와요. 그래서 찬송가를 좀 많이 부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1873년에요. 프랑스로 가려는 여객선이요. 영국의 철갑선이었던 로키아노라는 그 군함과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세요. 그 사건으로 여객선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226명이 죽게 됩니다. 한순간에 배가 파손되고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죽게 되죠. 근데 거기에 스탠포드 박사의 아내와 4명의 딸들이 그 배를 여객선을 탔었어요. 근데 아내는 다행히 건짐을 받게 돼요. 근데 4명의 딸들은 그 바다에서 다 죽었습니다.
내 딸이 묻혀 있는 수장되어 있는 그 바다를 스탠포드 박사가 다시 가게 됩니다. 가는 과정 속에서 대서양을 건너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한순간에 4명의 딸을 다 잃어버리는 그 마음의 심중이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내가 찬양을 하겠다. 그 찬송가가 우리가 잘 아는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고백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그 가사 중에 2절의 가사 우리 잘 알 텐데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 해도 예수님께서 대장 되셔서 나와 더불어 싸워 이길 것이라는 사랑이 있기에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렴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그가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환경도 아니고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신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 찬송가의 가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또 하나 한 인물을 또 소개하는데 특별히 모든 것을 잃었던 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특별히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아멘. 저는 그 성경의 인물 중에 욥은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였고 한순간에 10명의 아들이 사건으로 다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일을 겪고 나서 일어나 겉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고백도 아마 나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고백도 너무나 놀라운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예, 이것은요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인정하겠습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안에 담겨진 감사의 의미가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 모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감사라는 단어 속에서 또 하나 담겨두신 것이 뭐냐면 성찬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는 은혜, 카리스가 은혜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나눴는데요. 성찬을 의미하는 단어가 뭐냐면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유카리스티아. 그러니까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와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는요. 같은 의미인데요. 특별히 고유명사로 사용된 게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뭐냐? 성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의미 안에 고유명사로 쓰여진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단어예요. 그것은 성찬은 주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인데 주의 만찬과 감사라는 단어가요. 같이 쓰여지는 고유명사로 쓰여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님의 몸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부활도 없고요. 철저하게 영생도 없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부활도 없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살았을 것 같은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스스로 자신을 향해 정죄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정죄에 못 이겨서요. 평생 눌림으로 살고 정말 누더기와 같은 인생으로 끝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려했던 과거가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추월한 너무나 무너진 모습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정죄하면서 그러한 인생으로 생을 끝내지 않았을까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지 않았다면 결코 늘 정죄하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은 끝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중에 감사, 은혜 중에 은혜, 그 단어가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성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는 바로 성찬이구나.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구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주님의 몸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사건, 그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에 감사라는 단어 안에 성찬이라는 단어를 넣으셨구나. 그 부분도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늦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라는 단어 속에 또 하나 담겨 있는 비밀은 뭐냐면 카라. 카라라는 뜻은요. 기쁨입니다. 감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계속 우리가 헬라어에서 공부하는데요. 유카리스테오라는 그 단어 속에 카리스가 은혜라고 나눴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의미하는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뭐냐? 카라라는 단어거든요. 그 카라라는 단어가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볼까요? 실제로 실험해 볼게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예.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부 예배 때도 동일하지만 이 얘기를 서로 인사하면서 했는데요. 당신이 있어서 은혜가 됩니다라고 하면요. 그 은혜를 그 단어를 듣는 사람은요. 이렇게 입이 올라갑니다. 희한하죠? 이거 안 올라가면 진심으로 안 해서 그런 거고요. 그 마음을 진심으로 하면 이게 올라가요. 당신이 있어서 정말 은혜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너무 은혜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너무 은혜거든요. 이 단어 속에서 은혜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의 입가에 미소가 올라오는 이유는 은혜 안에는요. 기쁨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서로 주고받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감사는요. 기쁨이라는 감정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단어의 열매가 기쁨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기쁨이라는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구약 성경 중에 아마 내적 치유를 가장 많이 받아야 될 대상이 있다면 우리 수요예배 때 나누는 다윗입니다. 이해 못하는 상황 속에 사울로 인해서 계속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마 이럴 수 있잖아요. 사울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인생을 살 필요가 없는데 사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거든요. 또 사울 때문에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로 인해서 또 배신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시편 57편에 보니까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도망간 동굴에서 신 시가 시편 57편 말씀이거든요. 근데 시편 57편 말씀을 1절서부터 6절까지 하나하나 읽잖아요. 그러면 다윗이요 정말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막 다 토해냅니다. 자기의 그 쓴 마음을요 다 토해냅니다. 그건 저도 읽으면서요 너무 은혜가 돼요. 너 마음이 내 마음이다 하면서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시편 53편 1절부터 6절까지만 있으면 다윗도 뭐 똑같네 라고 하고 끝낼 수 있는데 7절서부터 반전이 일어나더라고요. 7절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분명히 6절까지 보면 원망이거든요. 계속. 그런데 갑자기 7절에서 반전을 시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이제는 찬송하고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그 다음에 8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며. 이 단어도 너무 멋지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새벽은 와요. 근데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새벽을 가서 깨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어둠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나가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항상 기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도 나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나를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뭐라냐면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야, 저는 이 동굴 안에서요 이미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이미 기대하고 미리 끌어와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뭐가 다를까요? 라고 질문하면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도 또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결단하잖아요. 감사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은요 내 안의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을요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감사 안에 다들게 하세요. 그리고 그 감사 안에 휘감아지게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반응은 뭐냐면 기쁨으로 반응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굴에서 6절에서는 눌려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가게 되었을 때는 기쁨으로 나간다는 사실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의 열매는요 나 개인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가까이에는 가족들이 혜택을 봅니다. 내가 주 안에서 기쁘면요 그것이 흘러가게 돼요. 아까 서두에서 말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기로 결단했어요.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그 감옥에서 찬양을 부릅니다. 그 찬양 소리에 그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도요 그 찬양의 소리를 들어요. 성주순례 가보신 분들 얘기로는 바울이 갇혔던 감옥은요 깊은 감옥이래요. 다시 말하면 그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요 언제 나올지 몰라요. 어쩌면 죽어서 나올지도 몰라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악질 중에 악질들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아마 그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들도 분명히 우리와 같은 사람일 텐데 도대체 뭐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찬양하는 가운데 옥문이 흔들리고 문이 열립니다. 와,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상상하거든요. 제가 바울이었으면 신라한테 튀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감옥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튀지 않았을까요? 네. 희한하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이것도 놀라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거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장면 속에서 문이 열린 걸 보고 간수장이 와서 이미 다 도망갔겠다. 그래서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바울이 감옥 안에서 얘기죠. 스스로 몸을 상하지 마라. 나 여기 있다. 그 감옥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감옥 간수장이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까지는 우리 잘 알죠. 네. 그래서 바울을 데려다가 신라를 데려다가 다 상처를 닦아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으니까 그렇지만 이거는요 로마에서는요 평생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간수가 제수의 몸을 닦아준다? 평생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세례를 다 받게 되잖아요. 그 가정에 사도행전 16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간수장과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더라. 예. 바울과 실라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기쁨이 개인에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졌고 그 기쁨이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에게 퍼지게 되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 기쁨이 퍼지게 되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중에 루디아를 통해서 또 아마 감옥 간수장도 빌립보 교회 성도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참 반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시가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는 바울 서신 중에 빌립보서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계속해서 흘려보낸다는 사실입니다. 유월절은 특별히 애굽에서 종살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지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기억하는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거든요. 근데 유월절 절기는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그게 뭐냐? 저는 성만찬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영광과 찬송과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볼까요? 역대하 30장 2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반복되는 문장 안에서 반복된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앞뒤로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이 느꼈던 그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르신분들이 1세대 분들이 저희한테 이런 겁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예배를 드릴 때 나오거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정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막혀 있었던 것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회복될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때 반응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데 기쁘지 않다고요?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막혀 있었던 게 관계가 회복되면 기쁜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왜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을까? 첫 번째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는요.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불평거리를 자꾸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감사를 기억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를 생각하게 되면 지금의 현재 있는 상황 속에 나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면 나도 모르는 마음속 깊이 샘솟는 기쁨이 올라오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지.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잡으셨지. 그 생각을 깨닫게 되면 하늘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라는 단어 속에 담겨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식 사건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찾지 못했던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